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는 성경 해석학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에 걸쳐서 성경이란 어떤 책일까?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성경은 누가 썼을까?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 고대 성경 사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일까? 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포함되어야 할 책은 누가 결정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정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경은 헬라어로는 캐논인데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고 권위 있고 영감 있다고 여기는 확정된 목록의 책을 의미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원래 의미가 갈대나 막대, 자, 측정하기 위해 쓰였던, 그러니까 갈대를 가지고 막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의미가 바뀌어지냐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나 혹은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엄격하게 제한된 숫자의 영감받은 기독교 문서를 가리키기 위해 처음으로 카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주교를 지냈던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카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시기가 대략 주후 352년쯤입니다.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경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목록의 책에 권위를 부여했거나 혹은 승인했다는 식으로 가톨릭은 바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한 문서 모음집이 아니고 이미 권위가 있었던 문서들을 수집한 결과물입니다. 곧 성경에 포함된 책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유일하게 영감된 책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문서들입니다. 따라서 정경화 작업은 이 문서들이 가진 본래적인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식해가는 과정이었지 외적인 자원을 가지고 권위를 부여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누가 39권을 구약 정경에 그리고 27권을 신약 정경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리고 언제 이러한 책들이 선정되었고 또 다른 책들은 정경에서 배제된 것일까요? 또 다른 질문은 정경은 이미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다른 책이 정경으로 추가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하나씩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구약정경, 신약정경, 외경, 그리고 정경은 닫힌 책인가? 첫 번째 구약정경입니다. 구약정경 39권은 주전 1400년부터 주전 43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이 구약 정경에 포함되어야 하고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구약 정경의 일부는 스스로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혹은 성취되고 있는 선지자의 글이라 간주되었기 때문에 기록됨과 동시에 즉각 권위 있는 문서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책들은 아마도 편집되고 권위 있는 문서로 완전히 인정받을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월터 카이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책은 저자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저자의 주장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독자와 청중에 의해서 처음부터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문서로 간주되었다고 점차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서로 간주되었다고 점차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 당시에 이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 정경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인들, 반쯤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half-Jew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사마리아인은 편집된 오경, 구약 성경의 총 5권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도 얘기하지요. 만 자신들의 경전으로 인정했지만 유대인은 결코 사마리아인을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자신의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지칭해서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이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구약학자들은 유대교 정경이 주후 90년 소위 유대교 얌리아 회의가 있기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회의라는 용어와 특정하게 지정된 회의 연도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랍비들은 얌리아에 모여서 사실 60년 동안이나 서로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얌리아에서 이루어진 랍비들의 토론을 살펴보게 되면 정경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견해, 곧 후 1세기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정경은 이미 오랫동안 확립된 상태로 있었다는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얌리아 회의는 난해한 구약 본문에 대한 논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했었지만 정경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내용에 있어 현대 구약 성경과 같은 유대교 정경이 페르시아 아닥사스왕, 그러니까 주전 465년에서 423년에 통치를 했던 아닥사스 왕 때부터 확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요세푸스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경전을 조금 다르게 계획했고요. 그 결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과 내용은 일치하지만 건수로는 24권으로 정경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39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24권으로 정경을 구성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입혀놨습니다만은 기독교 구약 성경과 유대교 경전, 히브리 경전은 24권인데요. 어디서 수레들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사무엘 열왕기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경전에.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여기서는 한 권씩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선지서,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개 예언서인데 이거를 한 권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성문서에 들어가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묶어서 한 권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로 우리는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문서를 여기서 역대기로 한 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24권입니다. 구약 정경과 비교해 볼 때 사실 신약 성경의 공인 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경을 논의함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수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성, 보편성, 정통성에 의거해서 공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목격자로 공인된 자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에 의해 써졌거나 사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책이라는 부분이 사도성입니다. 그리고 보편성이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도 광범위하게 교회에 의해서 인정받은 책입니다. 이게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정통성의 의미는 공인된 다른 사도적 문서나 교리에 상충되지 않은 책으로서 그게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공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하몬드란 신학자는 이렇게 연대하고 연결시켜서 신약의 정경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후 45년에서 100년 어간에 신약에 포함되는 책들이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세기, 그러니까 100년에서 200년 어간의 사이에 그 책들을 수집하고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또한 200년에서 300년, 그러니까 3세기죠. 3세기에 검토 및 비교를 거쳐서 4세기에 30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27권의 신약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성경의 목록은 사실 주후 367년에 아타나시우스가 쓴 부활절 편지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367년대 주후, 그리고 이후 두 번에 걸친 초대교회 회의에서 27권의 목록이 확정되었는데요. 그 두 번에 걸친 초대교회는 주후 393년에 있었던 히포 공의회와 주후 397년에 있었던 카르타고 공의회를 거쳐서 27권의 목록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게 되면 모든 신약 문서는 정경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문서로 간주되어서 주후 90년에서 100년까지 교회 내에서 회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특정한 지역에 편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회들에게 회람되었습니다. 또한 회람되게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편지에 서신서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신약 기독교 문서들, 그러니까 속사도 교부들을 볼 때 암시적인 정경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통일된 교회 위기가 구축되지 않았고 문서들이 직접 손으로 필사되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한다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떤 문서들이 진정으로 사도적인 것인지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이 서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함께 모여서 의사소통을 거쳐서 확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후 4세기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어떤 교회의 의사결정체가 회합하여 의사소통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했던 것이 사실상 그때쯤에는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빨리 그게 공인되지 않았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리적인 거리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는데 불가했는데 주후 4세기경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적 배경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강조점에 대한 이해가 다양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이들 모두가 어떤 책이 신약에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해 일치된 견해에 도달했다는 것은 정경에 대한 최종 결정이 단지 인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말이 상당히 우리한테도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4세기경에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됐다는 것에 성령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했고 또한 가르쳤다는 것이 거기서 결정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외경입니다. 혹시 여러분 외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외경이란 의미는 로마 가톨릭과 정교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동방, 러시아, 이디오피아, 정교회 등에서 사용하는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외에도 몇 권의 책들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추가된 책들을 일컬어서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가톨릭에서는 이 책들을 외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2정경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정경으로 나중에 정경으로 공인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은 가톨릭 교회에서 정경을 결정했다고 공인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경에 속한 책들은 사실상 구약과 신약 사이,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전 430년에서 주후 40년까지 약 한 480, 80년 어간을 얘기합니다만 대략 500년 기간 동안에 걸쳐서 유대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 외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그리스도 정교의 외경은 보시는 것처럼 5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외경을 1546년 트렌트 공회의 전까지는 공식적인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사실상 불가타의 번역자였던 제롬, 히로네무스입니다. 제롬은 히에로무스인데요. 제롬은 외경의 책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긴 하지만 교회 교리의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가톨릭은 자기들이 정경으로 썼던 성경이 불가타했거든요. 그런데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후대 첨가와 왜곡이 제거된 성경적 기독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개신교 지도자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트렌트 공회가 열렸고 그때 로마 가톨릭은 제2정경을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39권의 그러한 자기들이 말하는 제2정경 외경이 포함되게 되고 말미암아 모두 구약정경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46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권이 추가된 것이지요. 그런데 외경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경은 신약을 낳게 한 역사와 문화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신구약 중간기 약 500년 어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역사와 문화적인 부분들이 신약의 그 500년 어간에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1마카비와 제2마카비를 읽게 되면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언급된 수전절,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에. 그 수전절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게 수전절의 의미가 뭐냐 하게 되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제2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진 성전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수전절이고 하누카가 봉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수전절의 역사적인 의미와 문화적인 의미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경에는 또한 때때로 시편이나 잠언과 같은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요. 집회사가 그렇습니다. 사실 개신교에서는 종종 의식하지 못한 채 외경 본문에서 의뢰한 찬송가를 부르곤 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쯤 불러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서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 감사드리세요. 이 찬송도 집회서 50장 22절 24절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외경을 흥미롭고 유익하지만 그러나 영감된 책은 아니라고 말하게 됨으로써 교회들로 하여금 외경의 원래 주의를 상기시켜 준 것은 분명 현명한 처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경은 닫힌 책인가? 그러니까
구약정경 39권, 신약정경 27권, 도합 66권은 갇힌 책임가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정경에 대한 기준, 특히 신약 정경에 대한 기준은 이미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사도성, 보편성, 정통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비춰볼 때 정경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정통성을 갖는 바울 사도의 진정한 편지가 추가되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편지는 초대교회에 널리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보편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경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약 정경 39권과 신약 정경 27권 이렇게 확정되었구나.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가톨릭은 교회에서 정경을 승인했고 확정했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미 권위가 있는 것이 정해진 것이지 권위가 있는 것을 부여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것들이 그렇게 정리가 돼서 27권의 정경이 우리한테 주어졌다 하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은 곧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회복돼가는 성화와 견인의 단계를 밟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이 부활해서 영화 단계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바로 정경이 이렇게 확정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